네,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단이 어떻게 흘러왔느냐라고 하면 앞에서 산헤드린이 결정을 했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허락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쭉 그림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요. 십자가형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로마 시대에 흘러왔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는 중대한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집행시켰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주로 노예들에게 적용하다가 이후에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이 형을 집행했는데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먼저 십자가에 새로 막대는 이제 형 집행장에 이렇게 세워두고요. 죄수들은 가로대를 가지고 형 집행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키는 과정 중에서 죄수들에게 채찍질을 가했는데, 채찍질을 가하는 이유는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죄수를 죽여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쓰고 있는 채찍에는 쇠붙이가 붙여져 있었고, 그 쇠붙이가 몸에 닿으면서 살집을 파내는 방식,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져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십자가형은 아주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승장으로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는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이고, 그렇게 올라온 순례객이었던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에게 졌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짊어졌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의 관례는 죄인이 도시 안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형장까지 가서 죄인을 죽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예수가 혹 형 집행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두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입니다. 아마 이 백성들은 예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백성은 늘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충성을 동정 뒤집듯 뒤집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인들인데요. 공간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 이 여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고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랬고,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를 같이 따라다녔던 여인들 속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이 예수에 계속 호의를 보이는 사람이고, 여기 본문에서는 공개적으로 가슴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슬퍼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를 퍼부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왜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극심하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이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하게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시는데, 불임과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없는 것이 아이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차라리 우리를 덮으라. 그래서 이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고통이 끝나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약간 빌리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어 슬퍼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것을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십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아마도 이 고난 주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 나와 있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각각 어떤 걸 상징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마른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으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행하셨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온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행하시겠냐, 준엄하게 심판을 행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을 너희를 위해서 걱정하고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않으시고 그 순간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실 때 두 사람의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행악자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역시 행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모두가 예수를 행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표현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 시각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기록들,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라바르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73년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기록을 했는 적이 있고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있고 아가피우스라는 사람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D 11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타케투스가 명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까지 아람으로 하면 골고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죠.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저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들을 1차적으로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책임을 집행하는 로마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 로마 군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유대 당국자들, 관리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직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평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스데반은 명확하게 유대 당국자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평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의미가 더 중요하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본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고 대적을 품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대적들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대적을 품으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나를 상처 입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사실 목에 가시를 삼키듯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보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또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떠올려 보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당신은 죄인들의 형을 집행하면서 그 죄인들의 속옷을 벗기고 그 속옷을 나누어 가지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마지막까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굴욕을 주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을 따지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이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의인들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와 맞물려 있는 표현인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를 지켜보는 구경꾼 같은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고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시편 22편 7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군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넌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 자신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방식을 능력을 행함으로써 증명하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방식은 자신을 십자가에 몰아 넣으시는 방식이죠. 능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놓는 굴욕과 온갖 희롱을 다 참아내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증명 방식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굴림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온갖 조롱과 희롱 그리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감당해야 될 것들 손해보는 것들 그걸 다 감당하는 방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또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증명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명 방식을 대조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누가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끝에 패가 쓰여져 있는데요. 방시의 갈래는 제수의 이름을 적고 그 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적는 것이 갈래였는데, 이 명패는 이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 있는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의 후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두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롱과 조롱을 잘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과 두 행악자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 이것은 앞에서 관리들과 군인들을 조롱했던 이야기가 똑같죠.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가가 12장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첫 번째 제수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그는 곧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제수는 그의 비판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자신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네가 예수님을 비웃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말을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데럴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일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네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이 사람을 비웃고 있는가? 내가 무슨 권리와 용기로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시선 속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거꾸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요청하는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상한 것 같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지금의 이런 요청은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신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이란 말은 누가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즐겨 썼던 단어인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먼 미래에 언젠가는 당신이 임할 때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마치 이게 현실이 곧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과 썼는데요.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과 유사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단은 결국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얼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게, 얼마나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또 생각해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본, 또 여기에 행각자가 보여주는 이 도전을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